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또 위로받기 위해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마다 사람들은 자기 세계 그리고 또 자기 생각에 빠져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그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사실 이 우물 안에 개구리는 중국 유학자인 장자가 지은 추수편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우물 안에 사는 이제 개구리가 동해 바다에 살던 이제 거북이를 이제 만나서 나는 참 즐겁다. 우물 실엉이에 이렇게 높은 꼭대기에서 내가 물속으로 뛰어내리기도 하고 또 우물 안에 있는 약간의 그 튀어나오는 그런 돌멩이들 틈에서 내가 쉬기도 하고 때로는 내 턱과 또 어깨를 물속에 담궈서 이렇게 지내기도 하고 이렇게 행복한 거를 저런 장수벌레나 올챙이들이 뭘 알겠느냐. 더군다나 또 나는 또 이 웅덩이가 다 내 것인데 거북아 너는 왜 나를 가끔 찾아와 주지 않느냐 하고 말하는 데서 우물 안의 개구리라는 말이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넓은 줄 모르고 자기가 있는 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는 사람들을 빗대어서 하는 말이죠. 근데 이 비유를 생각하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당신은 선지자보다 큽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은 마치 이 우물 안의 개구리 같은 그런 생각이 아닌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선지자보다 크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유대 지역을 이제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도하시다가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근데 이제 그 남쪽에서 동북 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요단강을 돌아서 가는 방법하고 또 하나는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는 것보다는 이 요단강을 돌아서 가면은 시간적으로는 한 일주일이 더 걸립니다. 근데 이제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보다도 더 못한 민족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성을 거쳐서 예루살렘을 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그 율법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전부 다 돌아서 예루살렘을 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 결심을 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제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찝찝한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이 내가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말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다 보니까 이제 수가성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시간이 제6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은 오후 12시쯤 되는 시간입니다. 이 고대 근동 지역 사람들은 오전에는 일을 하고 오후 12시부터 한 몇 시간 동안에는 또 좀 너무 더우니까 쉬는 그런 시간들을 가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또 너무 더운 데다가 또 오랫동안 걸어서 피곤하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물가에 앉아서 쉬고 있고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먹을 이제 음식을 사러 좀 떠났고 그 시간에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한 여인이 물을 기르기 위해서 우물가로 다가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하나 달라 하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여인이 친절하게 알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유대 남자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말을 거냐 하고 핀잔을 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면 너는 나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여인은 당신이 선지자보다 크냐 하고 물어보다가 점점 예수님의 말을 듣고 당신은 그리스도냐 하고 또 묻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여인은 그러면 당신이 나에게 얘기하는 그 물을 나에게 줘라. 나는 더 이상 여기에 물 길르러 오고 싶지 않다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 여인에게 그러면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인이 좀 머뭇거렸어요. 그러다가 나는 남편이 없다 하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냥 넘어가면 좋은데 콕 집어서 그래 너는 남편이 없어.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정식 남편이 아니야 하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주님의 말에 마음문을 열고 듣고 난 다음에 마을로 가서 와보라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외치고 쉬고 있던 마을 사람들이 그 여인의 외침에 모두 우르르 나와서 우물가에서 예수님의 말을 들었다는 내용이 요한복음 4장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셨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자신의 상황을 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7절에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현대 시간으로 오후 12시 지금도 한여름에 12시에 내려 쬐이는 그 태양빛이 얼마나 따갑고 덥겠습니까? 근데 그 옛날에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은 다 더워서 집에 있는데 한 여인만 우물가로 그 시간대에 나왔다라는 것은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하고 컨택하지 않고 혼자 지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여인은 그 예수님의 말을 또 진지하게 듣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당신으로 시작했다가 선지자로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거는 그 여인의 마음을 열었다라는 그런 증명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읽지는 않았지만 29절에 보면은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거는요, 여인과 주민과의 관계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지적처럼 수시로 남자들을 바꿀 정도로 도덕적으로 문란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동네 사람들과 교제하지 못한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이 마음을 열고 동네 사람들을 찾아갔을 때에 동네 사람들은 그 여인을 비난하거나 그 여인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다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원인은 남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인은 마을 사람들이 여러 남자들과 번갈아 가면서 동거하는 자신을 비난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마음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을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시에, 오후 12시에 혼자 물 기르러 나왔다는 것도 사람들을 피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가 메시아를 발견했을 때에 그거를 전파하고 싶은 마음에 그동안 사람들을 피했던 자기의 모습을 버리고 다가갔을 때에 오히려 사람들은 그 여인의 말을 듣고 함께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탓하면서 내 억울함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 행동을 돌아보지 않으면서 사람들의 무관심만 탓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 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을 바꿔야만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이 수가성의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선한 영향력을 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에 보십시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여인은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당신이 선지자보다 큽니까? 라고 물어봤던 자신이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는 그 부끄러운 과거를 보상받기 위해 만나기를 꺼려했던 동네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결심을 하고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그 여인의 말을 따라 예수님께 왔고 예수님의 말을 듣다 보니까는 그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기가 뭐해서 서로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우리 집에 와라고, 우리 집에 와서 머물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수가성에서 이틀을 더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을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무엇라고 말했습니까? 전에는 우리가 너를 통하여 예수를 알았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메시아를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을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때만이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상종이라고 그랬어요. 독일어 성경에는 게마인샤프트라고 그랬어요. 함께 있는 것조차도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여인을 보세요. 여인은 수없이 여러 남자들을 번갈아 가면서 살 만큼 도덕적으로 문란했어요. 유대 남자, 도덕적으로 문란한 여자, 도무지 그들의 말에 집중해서 듣고 싶은 모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가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바로 그들의 마음의 짐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에 집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좋지 못한 것들을 내려놓는 순간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지만은 아직도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든지, 또 성경 내용이 너무 어려워 아직도 완독을 못했다든지, 또 삶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와서 설교는 듣고 있지만 이 설교 내용이 전혀 공감하지 못한다면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심각하게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믿음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구원의 소망 안에서 성령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하고 영의 양식을 통해 영적, 내적 갈등을 해결해 주면서 마음의 평안을 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장소에서의 예배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어디서든지 예배자의 삶을 살고 그 삶을 통해 하늘의 신령하고 풍성한 것을 채워주고 싶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여인을 통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초청해 주십니다. 너는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니? 내게 오면 내게 있는 것을 다 내게 줄 텐데 하고 예수님은 초청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열린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수가성의 한 여인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부정적인 요소는 곧 우리의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인은 그 부정적인 부분을 딛고 일어나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제시하는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에게 또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안에 부정적인 것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수가성 여인의 모습과 똑같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인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서 개과천선, 즉 완전히 바뀌어서 복을 받는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녀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힘든 삶을 살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몇 마디에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자기의 어떤 고민들을 털어놓고 그 고민의 문제들을 해결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라고 깨달았었을 때에는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도 고백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삶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하고 싶어 합니다.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 이 비밀만은 무덤까지 가고 싶은 비밀. 그 누구에게도 차마 말하지 못하는 비밀. 주님은 그 비밀을 주님께 내려놓고 나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삶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그 선택은 지금 바로 이 시간에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믿어지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을 만한 구세주로 생각하지 못하고 믿을 이는 나밖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사모하시겠습니까? 성도님들은 무엇이 더 쉽겠습니까? 오직 믿을 것은 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더 쉽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쉽겠습니까? 저는 후자를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이 코비드19의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그 위험 요소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한계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왔을 때에 위로해 주시고 주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저희 집 근처에 조덴마트가 있는데 거기서 자란지 거북인지 남생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독일어 사전 찾아보니까 거북이도 한 단어, 남생이도 똑같더라고요. 근데 아무튼간 5마리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4마리였다가 너무 신기해서 사진 찍으려고 했는데 사진이 안 찍혀져요. 핸디를 내가 안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는 조금 며칠 지나다가 보니까 1마리가 있어서 1마리를 찍었어요. 그 다음 날에 몇 마리 나왔을까 기대하는데 5마리나 나왔더라. 너무 기뻐서 찍었어요. 어저께 또 갔는데 5마리가 또 나왔어요. 근데 진짜 큰 거였어요. 제가 정영희 집사님 집에서 큰 거 봤는데 그것보다 더 큰 게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어저께는 찍으려다가 똑같은 거 같다 싶어서 안 찍었는데, 이제는 요즘에는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를 지나가면 오늘은 몇 마리 나왔을까? 그거 왜 그러냐면은 우리 친구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자연과 교감하는 게 참 은혜다라고 친구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걸어 다니면서 떠 있는 구름, 우리 김복자 권사님은 구름을 보면서 성가대라고 고백하면서 왔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그 말이 동감이 되는 거예요. 자연을 보면서 위로받을 수 있는 거, 그 자연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할까 생각하는 거, 묵상하는 거. 우리가 어디서 위로받을 수 있겠어요? 말씀에서 위로받겠어요? 사람에서 위로받겠어요? 우리가 서로 믿지 못하니까 터놓고 말하지 못한 사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말씀에서 위로받고 싶지만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위로가 안 되고 때로는 짐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자연은 1차원적으로 다가오잖아요. 하나님의 손길 속에 우리에게 찾아오잖아요. 홀로 짊어지면서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냥 멍하니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약속을 해주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무엇을 통해서 주실까? 그것을 묵상할 때에 주님의 위로가, 또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수가성 여인이 받았던 그 위로, 그 은혜,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학교에 다니는 공부하는 우리 교회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은성, 은우, 그리고 온유, 하울, 그리고 진솔, 진아, 또 사라, 대한, 그리고 또 서은이, 한나, 이 모든 우리의 아이들이 또 어린이집, 유치원, 또 초등학교, 중학교 다 다니고 있습니다. 이들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보호받고, 또 브레멘에서도 지금 2 학교가 또 코로나 또 감염돼서
지금 또 학교가 문 닫기도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교회 자녀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또 선포된 말씀을 중심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기도가 되어 주님 주시는 새로운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 가운데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형편과 처지를 아버지가 아시오니 친히 주관하고 간섭하여 주옵소서.